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강해하며 설교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역시 베드로 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가 쓴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분명히 1절에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도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67년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은 순교하기 1-2년 전에 쓴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순교하기 3-4년 전쯤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 후서는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면서, 근데 시대 상황이 좀 밖의 시대니까 그런 것을 임박함을 느끼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신앙의 권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박해받는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이다.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믿는 것의 모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하고 여기에 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많은 시험이 있고 또 사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그런 것들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물리쳐라. 또 교회 섬길 때, 성도 서로 섬길 때 주신 은사대로 능력만큼 자원함으로 서로 잘 섬겨라.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들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금 박해가 엄청 심한데 소망이 없는 거죠. 박해가 심하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박해는 엄청나게 심한데 어디 벗어날 구멍은 없는데 예수님 재림의 소식이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지체가 되죠. 사람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단 사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환란의 시대일수록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평화 시대보다도. 우리 역사도 봐도 그러죠. 6.25 전후 일제시대 이때 이단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지연되니까 성도들 믿음도 흔들리고 이런저런 이단 사설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되나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요거는 이단이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걸 분별하는 지혜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크게 벌 주실 거다. 인내로 끝까지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라.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시간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 시간의 신비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이 베드로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도 비슷하게 나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어디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나가요. 베드로후서에는 조금 다른 두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요? 종인 사도,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또 전서에서는 베드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종, 시몬, 이 두 단어가 베드로 후서에는 더 들어갑니다. 이 두 단어 속에는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나름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뭐예요? 사도 베드로, 되게 권위가 있죠, 그죠? 영적 권세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나 사도 베드로는 너에게 편지한다. 영적 권위가 아주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의 종인, 그리고 사도인 내가 편지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전서에서는 사도라는 것을 크게 내세우는데, 후서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너는 내 종이야. 그럼 여러분 좋아하세요? 애들도 그거 다 싫어해요. 그죠? 꼬맹이들도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하면 애들도 그거 다 싫어하고 반발한다고요. 우리 다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좋은 단어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엄청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자유인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의 신분권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아주 깊이 낮추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시몬 베드로다 라고 말하죠. 시몬 베드로다. 베드로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주마.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을 앞에 나는 시몬 베드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뭔가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되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인가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도망을 가서 우리 동료 몇과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 밤에 예수님 새벽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조반을 먹여주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3번을 반복을 하세요. 참 묘한 것은 베드로가 가장 부끄러울 때, 실수하고 연약할 때 그때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시몬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시몬 베드로다. 나는 실수도 많고 인간적인 결함도 있고 부족함도 많은 그러한 인간임에 불과하다 라고 자기 약함을 나타내면서 옛날에 내가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다. 그 의미가 요 속에 나름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순교를 1년, 2년 앞에 둔 어느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상당히 성숙해져 있고 겸손해져 있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약점을 어느 정도 오픈을 해요. 나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요. 나 이런 거 좀 약한 거 있습니다. 이런 걸 뭐 100% 다는 아니어도 자기 약함을 그래도 부끄럽지만 오픈하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쪽 연약하다. 그걸 자기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요만큼이라도 보일까봐 자기를 꼭꼭 싸매요. 그래서 자기를 틈없이 만들어요. 완벽한 것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완벽히 우리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그걸 조금은 오픈을 해요. 다 뭐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보일까봐 한 겹, 두 겹, 10겹 꽁꽁 자기를 둘러싸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는 시몬 베드로다. 나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을 이제 쭉 그 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후배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미 몇 년 전에 베드로 전서를 써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공감대가 나름대로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척척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저희들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을 맞이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부모님 또 형제들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오고 가고 뭐 전날에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들, 또 우리 성도들 만날 때도 어떤 분들은 한두 마디 말만 하면 척하면 척이에요. 뭔가 이게 탁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도 공감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전 이해가 서로에게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미 권면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후서의 말씀은 그냥 척하면 척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에 좀 늦게 제가 텔레비전을 좀 봤습니다. 재미난 텔레비전을 보고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간단하게 문자를 좀 카톡을 보내고 이모티콘 한두 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또 이모티콘으로 이제 간단하게 화답을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혹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밤 한 10시, 한 9시 반 10시쯤에 조선 판이라는 그런 이제 국악, 판소리 국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이제 K-팝처럼 이렇게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 우리 교회 좀 옛날에 신디 치고 뭐 이렇게 좀 봉사했던 최지혜 선생님 아시죠? 그 팀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1차 통과, 2차 통과, 어제가 3차 통과인가 그래요. 데스매치를 하는데 이제 이쪽 두 팀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팀으로 해서 공연해서 올 하트를 받으면 둘 다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두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올라가고 하나 죽고 그런 거예요. 정말 데스매치죠, 말 그대로. 근데 어제 보니까 정말 다른 팀을 이렇게 둘이 해서 했는데 정말 잘했는데 15개 중에 14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막 정말 그 앞에 있는 분도 그렇고 심사석에 있는 사람도 누가 안 누른 거야? 막 또 서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막 이래 됐는데 결국은 다시 또 이제 두 팀 놓고 누가 올라가야 되느냐, 그걸 또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넉넉하게 최지혜 선생님 팀이 이제 올라가서 뭐 또 다음에도 한 번 더 이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좀 보고 뭐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간단하게 한두 줄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이모티콘을 좀 보냈더니 또 바로 뭐 감사하다고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모티콘과 함께 이제 한두 개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오래전이지만 저희 교회에서 또 반주하고 수고하고 했었던 그런 분이어서 딱딱하게 소통되는 게 나름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얼마나 많이 소통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소통이 되십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갑자기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쭉 지나간 세월이 필요하고 전 이해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감대가 아주 많아야 돼요.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과 공감대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시대고 또 교회 행사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다 나와서 뭐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이게 아주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인터넷으로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서 정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혼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심을 믿고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또 베드로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엄청 깊은 사도 베드로의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평강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 아는 지식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또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셔요. 그렇죠? 지금 태양이 이 한국에는 있죠. 반대편 저쪽에는 지금 태양이 안 보이죠. 또 구름 끼면 태양이 안 보이죠. 어린 아이들은 밤이 되면은 엄마, 아빠, 해가 없어졌네? 해가 죽었네? 그런 말 애들 하잖아요. 어릴 때 정말 죽은 거, 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분명히 알아요. 아, 이거는 밤이라 잠깐 잠자러 간 거고 우리도 자야 되고 또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르지. 우리 분명히 알거든요. 아무리 구름이 끼어도 저 위에 분명히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 우리는 이거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 참으면 또 비 그치고 또 해가 쨍 하고 날 거야. 우리 다 알고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모세가 말씀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모세가 분명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믿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믿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통일해서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면은 그 중간 단계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린다. 하늘의 평화를 알고 누린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죠. 국어, 수학, 영어 등등등 열심히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한국 사람은 영어를 척척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가서 배워야 됩니다. 학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 단어 열심히 외워야 되고 문법 배워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말도 이제 컨버세이션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져야지 영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영어 지식이 생겨요. 그 지식이 생겨서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수능을 봐서 자기가 많이 알고 확실히 알면은 100점 나오는 거고
뭐 영어 단어 잘 모르면은 뭐 50점 나오고 뭐 그냥 찍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명료하면, 분명하면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더 확실하게 크게 누린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알고 누리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 아는 알미, 지식이 희미하든지 없으면은 그런 게 희미하고 적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요?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 당시 최대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 아는 것이라면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겠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알기 위해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강을 더 많이 누립니다. 또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리 모두 다 너나 할 거 없이 마음의 평안이 좀 적고요. 환경이 워낙 뭐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특별히 좀 젊은이들 보면은 미래에 대한 뭐 불투명한 게 너무 많으니까 신문이나 이런 걸 좀 가끔 보면은 소위 뭐 사주를 보고 점을 치러 가고 인터넷 사주를 보고 꼭 뭐 사람 만나러 안 가도 돼요. 요즘은 점쟁이들도 다 핸드폰을 이용해요. 카톡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그런 게 쭉 이제 어플 같은 게 뜨면은 거기 찾아 들어가서 이제 이게 막 카톡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한 시간에 뭐 한 몇만 원 이렇게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시간이 되기 전에 그쪽에서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고민이 뭡니까? 또 뭐 생년월일을 뭐 적어주세요. 이렇게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딱 연구를 했다가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뭐 통화도 안 해요. 그냥 젊은이들 이게 빠르니까 딱 카톡으로 막 말하고 또 그거 딱 주고 한 시간 딱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젊은이들 이런데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통이 튄다는 거 나름대로요. 지금 답답한 세상에서 누가 답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분 인생 고민 중에 10개, 20개 말하면은 여러분이라도 그 중에 두세 개는 다 맞추고요. 나름대로 답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한두 개, 서너 개 맞으면은 와, 신통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이렇게 몰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점점 글로 가다가 결국 이제 미국으로 빠진 일들이 점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 환난한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박해 시대였는데 그때 이 혼란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너희에게 있다,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거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정말 읽으셔야 돼요. 설교제가 30분 하는 거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때로는 심각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 속에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것처럼, 금이 있는 것처럼,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혜를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거기서 뭔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로 인한 은혜,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